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주일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 라이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0시 30분에 온라인 라이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만 따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 업로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예배는 유튜브로 설교만 업로드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이고요. 이 말씀 제가 새 번역으로 찾아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각자 자리에서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찾아서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알고도 드린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수확의 계절이라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고요. 이젠 낙엽들이 거의 다 져서 곧 겨울이 들이닥칠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미국의 대부분 교회는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 11월 22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이 지난 그 목요일인 26일이 땡스기빙 데이죠.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또 뉴저지도 상당히 염려스러울 만큼 확산되고 있어서 부활절에 이어서 추수감사절에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감염병 문제가 모든 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 선거도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트럼프가 무난히 재선되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코로나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정말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이 와중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극소수는 이런 와중에 또 돈을 벌고 부를 쌓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정부의 구호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지금쯤 많이 유스트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신경을 바짝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12월부터 대면 예배를 계획했다가 잠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다만 한 가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위안으로 삼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셔서 분명히 더 큰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칠 것이 있으시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이 긴 질병이 그 질병의 두려움이 또 아직 한참 더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알고 또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이 믿음이라면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이 더 중요하고 그 믿음을 용기로 삼는 그런 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오래도록 바벨론과 메대, 바사 이 나라들을 섬긴 정치가였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80이 넘은 그야말로 노련한 원로 정치인이었죠.
다리우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지역을 통치할 때 바벨론 일대를 120개의 그 지역으로 나누고 그곳에 120명의 관리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통치하려고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그 다니엘이었고, 특별히 그 3총리 중에 왕이 많이 의지하고 으뜸으로 기대었던 사람이 다니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뛰어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유대 출신의 그 다니엘을 향해서 메대의 지도층 그 인사들이 시기를 해서 트집거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흠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뒤져보고 부정부패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으니까 계략을 짜요. 다니엘이 양보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종교 문제로 다루면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당시 메대 지역은 어느 지역이나 고대에는 그랬지만 다신 사회여서 왕도 신격화한 사회였지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썼어요. 30일 동안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자고 다리우스 왕에게 건의를 해서 결제를 받습니다. 다니엘은 오로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고요. 다리우스는 덜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자기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니까 흔쾌히 정말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한번 도장을 찍은 명령은 왕도 취소할 수 없다는 당시의 그 관습으로 이 명령은 대단한 효력을 가지는 것인데요. 왕은 아무 생각 없이 공모자들이 만드는 함정을 같이 만들었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가 왕이 30일간 왕 이외의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을 공포했어요. 거기에 도장 찍었다는 그것이 법이 공포되어서 효력을 발행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내용도 알았고 사실은 그것이 자신을 향한 법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 다니엘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지만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1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관리가 되고 7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왕들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행정가로, 정치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적극 참여했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셔서 계시록을 인도하셔서 그는 관리들 중에서 또 뛰어난 관리였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자신의 죽음을 알고도 평소와 전혀 다름없이 기도의 자리에 올라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 일은 다니엘을 노렸던 정적들의 올가미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는 결과를 초래해서 다니엘은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리우스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총리였고요. 나라 전체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맡기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왕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사이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음날 그는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가호로 당당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다이내믹한 스토리가 기록된 다니엘 6장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믿는 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산다는 원리를 배웁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반듯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어떤 이들 앞에서는 그 사람을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뒤돌아서는 흉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 수많은 성경 속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죠. 다니엘은 여러분 아세요? 30일만 숨어서 기도하면 되었어요. 30일이 지나면 없어질 한시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늘 습관처럼 늘 하던 대로 성경 읽고 묵상하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늘 하던 대로 자선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고 하던 것을 슬그머니 내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30일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에 유혹을 던져버리고 담대하게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오늘 하루만 쉬어. 오늘 하루만 쉬어. 오늘 한 주일만 쉬어. 아우 이번 한 번만 그냥 쉬어. 오늘 하루만 쉬라고 해요. 그러나 믿음의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기도를, 묵상을, 자선을, 전도를, 구제를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습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죽을 것을 알고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죽을 거예요. 왕 이외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고 서서 왕이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죽을 것을 알고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나를 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였어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분명한 기도였습니다. 거기에 그는 담대하였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 풍랑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하나님을 잃지는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폭풍지는 바다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굴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기도였습니다. 이미 다니엘 3장에서 그의 세 친구가 끓는 물에 던져질 때 했던 고백대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해 주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 할 일,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찬양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락한 삶을 살아도 감사하지 못한 삶은 허무하고 비참합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알고도 감사했고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에게 찢겨 죽게 하셨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나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도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고 대통령도 바뀌고 세상은 많이 달라지겠지만 앞날이 평탄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려웠지만 그리고 또 앞으로도 어렵겠지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면서 드리는 감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온전한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 가운데 더 큰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는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쉽지 않겠지만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